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 중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인생 말년이 아주 좋은 관상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잠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지금이 아니고 말년이라니. 내 인생의 말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저는 제 인생 말년을 조금이라도 좀 앞당기고 싶어서 그때 제 말년을 5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하면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 어떤 힘으로 버티시고 계신가요?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는 핍절했고 사회적으로는 갈등,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상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대해 실망하며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단락 9장부터 14장에 속한 본문으로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속한 오늘 본문 10장은 여호와께 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재주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을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 정도에 파종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보통 봄에 내리는 비로 농사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농사 방법 시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바알이 구름을 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가 되었다고 해서 비가 당연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봄비가 올 시기지만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흉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을 보면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각종 채소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예상하는 비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는 말은 비를 관장하시는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 되신 분,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삶의 무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무기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은혜의 손학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 헛되다의 의미는 거짓, 공허함을 말하며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을 의지해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자 했습니다. 드라빔 복술자들은 거짓과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한 헛된 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점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누구의 탓일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무속이 문화가 되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당, 굿, 음지에서 활동하고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천공이니, 권진법사니, 보고부살이니, 무정스님 하는 무당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패한 지도자들과 허망한 것을 쫓게 만드는 종교 세력은 단단히 결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당 숫자가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는 1년에 약 4조 원으로 추정한다고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지금 가평에 있는 많은 곳이 이단들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헛된 것을 마음에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혹시 학벌, 돈, 직장, 자식, 출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거나 삶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학벌, 돈, 직장, 자식 보니까 저는 이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세상 것들이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을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실패로 끝나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실 분임을 믿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 전반절을 보면 양떼를 돌보시지 않고 거짓에 현혹하게 만든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목자들과 순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며 순염소는 다니엘 8장 21절을 보면 이방 나라 통치자들과 왕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리더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온 열방에 흩어버린 이방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쓰이고 있는 동사 벌하다는 단어와 뒤에 이어 나오는 돌보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찾아간다, 방문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찾아가서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찾아가서 돌보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체인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양떼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뺀 나머지 3절부터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1인칭 화법 네가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참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참된 목자의 부재는 예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필요와 현실은 외면한 채 율법이라는 짐을 덧지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참된 목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야 할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방황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갖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말같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전투를 위해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와 같은 영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구약에서 다양한 리더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용사로 만드시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리라. 5절에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흙 중에 밟는다는 표현은 대적을 무찌르는 완전한 승리의 표현입니다. 유다 족속을 지키시는 참된 지도자는 양떼를 용사로 만들어 대적을 진흙 속으로 밟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탄 기마부대의 정복은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 마병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켰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5절의 말씀은 포로 귀양 공동체의 제2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용서와
강한 지도자로 세워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요셉 집단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교회를 통한 거룩한 영적 전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 투입된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먼저는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직장,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악의 세력을 이미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전투와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투입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인 우리들의 삶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항상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2절은 각 절마다 나는 뭐뭐 하리라 와 그들은 뭐뭐 하리라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일어난 변화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6절에 나타난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회복을 약속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그들이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처럼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들이 기도를 해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회복은 곧바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지난날 고통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승리와 즐거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용사, 포도주라는 표현은 전투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축제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승리가 자신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지속될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을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이게 하는 명품 하나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8절부터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불러 모아 회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휘파람을 부는 것은 소리로 신호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온갖 잡다한 소리에 둘러싸여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믿음으로 돌이키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각지에서 약속의 땅 성전을 중심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을 구속하였다는 말은 돈을 지불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약적 회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에서 흩었다는 의미는 뿌리다, 파종하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흩으셨지만 동시에 심으신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악된 이스라엘을 열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을 이방 땅에 심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방 땅에 버리신 것은 회복을 전제로 한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버리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는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을 때 지금 당면한 고통의 현실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실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흩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을 앞세우고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열방의 반경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에 이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세력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서 길앗과 레바논까지 거처로 삼을 정도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한때 갓과 므낫세 지파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르앗과 레바논을 언급하는 것은 귀환할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규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 길르앗은 유황으로 유명하고 사사기 9장 15절에서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두 지역은 풍성한 것이 가득하며 기름진 땅을 가리키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풍성한 회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2장은 환상을 통해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될까요? 사실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일어나지만 돌아온 숫자를 다 합쳐도 장소가 부족할 정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회복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의 회복의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모든 교회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다는 평온, 고난, 파괴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바다를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바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바다와 나일은 하나님을 대항한 대적들, 곧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반드시 고난을 거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이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풍성하기로 유명한 나일강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집트의 왕 바로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바다를 지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다 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모두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줄기를 치셔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강대국들의 교만과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11절에 표현된 두 동사 지나가다, 치다의 주어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물결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이 치실 것을 믿고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 하수를 치며 건너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의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바다를 쳐서 마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환난을 받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아픔도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당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인생의 진짜 말년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눔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제 말년의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의 연속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식당에서 만난 그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르신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을 막아서는 고난의 바다, 나일은 무엇입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이 홍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 두려움 없이 그 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바다는 이미 갈라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했던 행동은 주님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제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앞장서서 쳐내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바다도 나일의 깊은 곳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 더욱 견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희망이 없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온통 자신의 삶을 집중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죽게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구하며 그분의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